제가 지난 목요일 날 하루 종일 좀 바빴습니다.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우리 제 신학교 은사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 교인이신 서정원 목사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차를 같이 타고 하루 종일 다니다가 밤 11시에 집에 왔어요. 그 이유는 서정원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일찍 와서 선교사로서 와서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세뮤얼 어스틴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는 마포 사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포에서 태어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거 아니고 영어로 마펫이니까 비슷하게 해서 마포 그렇게 했어요. 마포 사멸. 근데 그분이 1890년에 한국에 오셨어요. 내년이면은 130년이 됩니다. 그래서 1890년에 한국에 오셔갖고 교회도 세우시고 또 신학교도 세우시고 뭐 숭의여고도 세웠다 뭐 그런 제가 기록도 봤는데 뭐 숭의여고 출신 분들 계십니까? 예? 우리 교회 숭의여고 맞아요? 예? 마포사멸 박사님 선교사님이 세운 거 맞아요? 모르시지? 예.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해서 한 46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3.1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919년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이 3.1 운동의 배후의 주모자를 이 마포사멸 선교사로 꼽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해갖고 암살 지령이 내려서 그분이 그때 평양에 계실 텐데 그 총독부 고위관리의 부인 중에 독실한 기독교인이 있어갖고 그분이 그것을 알려줘서 빨리 피해야 됩니다. 그래갖고는 1936년에 한국을 떠나서 다시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래갖고 1939년 3년 미국에 와서 3년 더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살다가 돌아가신데 그분이 본래 고향은 위스콘신주 메디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살다 돌아가신 데는 파사데나 바로 밑에 있는 몬로비아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몬로비아에 어떤 분이 자기 뒤에 그라지를 이렇게 방으로 뭐 침실하고 거실하고 따로 돼 있는 데가 아니고 그냥 스튜디오. 그래서 그걸 이제 내줘서 거기에서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한국에서 온 이 촬영팀 이걸 다큐멘터리로 이제 만들도록 해갖고 그래서 어떤 여자 권사님이 작가예요. 작가가 한 분 오시고 촬영 감독, 조감독 해갖고 한국에서 3분이 오셨어요. 이제 그분들하고 그 몬로비아에 있는 그분이 살던 집, 또 안에 그 사는 사람이 자기 프라이버시 방해받고 싶지 않다 그래갖고는 그저 밖에만 사진을 찍고 또 그분이 다니셨다는 몬로비아 장로교회 가서 그 목사님 만나갖고 그분이 들은 이야기. 우리는 그 마포 사멸 선교사님만 거기에 살다가 그 교회 다니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그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한테 쫓겨서 오신 선교사님이 여러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몬로비아 교회가 지금도 가보니까 성전이 아주 아름답게 크게 잘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몇천 명 교인이었대요. 굉장히 왕성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을 다 듣고 또 이제 인터뷰한 거 다 사진 찍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그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이 묻혀 있는 카핀테리아 공동묘지 거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 앞에서 또 이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그걸 촬영도 하고 또 그 동네 그분의 막내 아드님 하워드 마펫이라고, 그분은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살던 집,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5년 되셨나요? 그 막내 아드님. 막내 아드님 살아계실 때는 저도 그 집에 한 2번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그 민비 명성황후의 초상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한 2번 갔을 때 제가 뭘 선물 갖고 갈 게 없나, 그분들이 한국에 살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만두를 갖고 갔죠. 그래서 만두를 갖다가 한 2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잘 먹겠다고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하워드 그 막내 아드님도 또 그 부인도 그 며느님도 90세 이상 사시다가 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살던 집에도 가보고 또 묘지에도 가보고 또 바닷가에도 가보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지 80년이에요. 39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제 서정원 목사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인가 그때 찾았어요. 도대체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이 어디에 묻혀 계신가 찾아갖고 이제 결국 그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를 이따금 방문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모님하고의 묘가 따로따로 돼 있는 거를 그 유골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꺼내서 화장을 해갖고 일부는 거기에 다시 묻고 또 일부는 한국에 있는 장로의 신학, 광나루 신학 제 모교입니다만 거기에다가 또 일부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묻고 기념비를 하고, 이쪽 묘는 따로따로 돼 있는 묘를 하나 큼지막하게 합장해서 묘를 하나로 그렇게 한 10년 전에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참 그분이 한국에 그렇게 공로가 많은 분이고 우리나라의 은인인데 우리가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거나 또 기념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못했다가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다큐가 만들어지면은 내년도 3.1절 때 그게 KBS를 통해서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무엘 마펫 그 선교사님이나 또 그 자녀들이나 대를 이어서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렇게 참 우리 한국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분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향한 그런 그 사랑이 사실 어디에서 나왔나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제목을 붙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불러주신 사랑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0절 말씀이 그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건은 사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너무너무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화로운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크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바쳐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도 그것을 추억만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머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는 제일 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은 점점 우리 가운데서 희미해지기 마련이죠. 그렇죠? 우리가 부부의 사랑, 아무리 인꼬 부부처럼 그렇게 사랑을 했어도 세월이 지나가면은 또 그 기억이 점점 흐려지죠. 잊혀지죠. 또 그래야 사는 거고요. 그거 잊혀지지 않고 매일 눈물 쏟고 그러면 또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사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하면서 우리 가운데서는 점점 그것이 우리에게는 희미해져 가요. 그게 갈수록 생생해서 정말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사랑이 너무도 큽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는 쉽지 않아요. 찬송은 할 수 있어요. 찬송은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늘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것이 과거에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사랑. 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34절 말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는 더 이상 손 떼시고 이제는 그만큼 내가 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이영무 집사님이라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그분이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얼마나 낙심을 하시는지, 그래서 왜 그렇게 어머님 돌아가신 거를 낙심을 하시냐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날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줄 거냐 이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영무 집사님이 우리 추억에 별로 성격이 좋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어떨 땐 혈기도 있고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내가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야, 어머님의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구나.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도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제 날 위해서 기도할 어머님이 없어졌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사방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이 떠나시면은 또 그것도 우리의 큰 낙심인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이게 아멘입니까? 날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의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과거의 사랑으로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랑은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형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오늘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쭉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말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떻게 보면 이건 미래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강력한 사랑,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에 들면 어때요? 시험에 들면 교회도 다니다가 말지요. 예수 믿다가도 말지요. 시험에 들면은 예. 근데 그거는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 시작이 돼갖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계속되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그리고 오늘 현재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사랑이에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 우리가 받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사랑해 주셨고 또 사랑해 주실 것이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럴 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나쁜 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의 복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유익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아이고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나쁜 방향으로 일이 돌아가는데, 이거 위기인데,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으로, 그것을 유익으로, 그것을 선으로 결국은 그쪽으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안신자 권사님 병원에 신방을 좀 갔어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습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말씀도 잘 안 하시고 침체되어 있더라고요. 따님이 그 옆에서 같이 잤더라고요. 그 작은 막내딸. 그 따님 얘기가 어제가 토요일이죠. 수요일 날, 그러니까 그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3일 전에 한국에서 외삼촌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안 권사님의 오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93세로.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지금 슬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빠가 어떤 분이었냐 그랬더니 성악가였대요. 나중에 그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인영이라고 한국에 꽤 유명한 그 성악가였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분이면 우리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아는 분입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말씀도 많이 안 하시고 그렇게 계시다가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하도록 했더니 나중에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떠나기 전에 한번 기도합시다. 그 기도하면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 제가 들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이런 사랑, 이런 사랑에 대한 확신 주시옵소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권사님이 소리를 큰 소리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2번 외치시더라고요. 야, 얼마나 힘있게 외치시든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다가. 암으로 이제 남은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암 치료 받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주님이 빨리 불러가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결국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은 그것이 낙심도 되고 염려도 되고 심지어는 절망까지 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축복으로 바꾸셔요. 유익으로 바꾸셔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